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정말 읽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루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 정말 그 진리를 알게 되면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토마스 왓스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이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기도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산행하며 중보 기도를 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산길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면요,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마뱀들이 아침에 햇빛이 쨍하는데 여기저기 도마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도대체 왜 자꾸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도마뱀은 변온동물이라 자기가 체온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요, 밤새 추우니까 햇빛을 쬐려고 도마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사슴이, 저는 참 희한한 게요, 사슴이 혼자 다니는 거를 잘 못 보겠어요. 자기 새끼들하고 같이 걷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이슬을 사슴이, 왜냐하면 사슴은 목을, 수분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이슬과 그 영양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른 무서운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보면 정말 엄청난 웅장한 나무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그 색깔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계속 올라가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욥기를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지식으로 알았던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체험하며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산에 하잘 것 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하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낮은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류에 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에 죄가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또 묵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냥 God bless you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요즘에 안 합니다. Jesus loves you.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홈리스가 지나가는데, Do you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저 눈을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한 5분 동안 전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를 못 알아듣는 다른 나라 사람이 그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보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겉으로 드렸던 예배, 겉으로 우리, 그리고 임재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권능으로 드려지는 신앙. 두 번째는 4절 5절인데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뵌 하나님. 여러분, 귀로 들었던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 듣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6절에 자기의 의에 빠진 신앙. 여러분, 그 욥이 사실 이걸 잘 분석해 보면요, 자기 의를, 하나님, 나는 왜 의로운 자가 지금 고난을 받고 왜 의롭지 불의한 자들이 지금 형통하게 사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신앙 속에서 통회하는, 무너지는 신앙으로 회개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드렸던 예배, 임재 속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절을 보면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들은 후에 새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며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가,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후에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생각이, 이해가 아주 제한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의 바른 인식을 알다라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는 게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모든 것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그리고 7절에 어느 때에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리고 22절에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우박이 있는 곳에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27절에 황폐하고 피폐한 땅에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이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39장을 봅니다. 1절에 바위에 들면서와 새끼를 낳는 때를 너가 아느냐?
혹은 암사슴 새끼를 낳는 때를 네가 정해했느냐?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거 보기 전에 14절에 보면요. 타조는 자기의 알을 땅속에 버려두어 흙 속에서 따뜻하게 하고 발이 그것을 으깨거나 들짐승들이 깨트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17절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는 하나님이 그것에게서 지혜를 빼앗고 그것에게 명철을 나누어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알을 자기가 밟아도 죄의식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앙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 2절에 전능자와 자치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리라. 근데 욥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아무 소리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9절에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하는 배하봇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거는 하마 같은 그런 짐승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낚싯바늘로 르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알과 같이 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닐 사이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것 네가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몇 번이나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섭리를 이해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욥처럼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임재 가운데 거하십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왜 암과 병마와 싸워야 하는가? 저는 한국에 있는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집에 잘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병까지도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가난하고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나는 교회 개척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없는가? 하지만 그렇게 불평했던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권능을 알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서 여러분 존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그냥 그 진흙으로 그냥
존귀하지 않은 걸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요. 왜 나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 알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달란트, 1달란트라도 귀하게, 정결하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욥기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욥이 지금 적용한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불평하고 탄식했던 욥은 하나님의 책명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그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노나이까? 라는 것. 아까 제가 38장부터 쭉 읽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을 보시고요. 달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산행할 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구름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욥의 지식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은 번개, 천둥, 비, 우박 그리고 동물과 생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이 걸으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체험하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 보면요, 그 히브리어로 야다은데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체험적인 알미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려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보면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D.L. 모디는 능력이 없는 설교자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디는 이미 유명한 설교자였지만 어느 날 한 두 노파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디는 그렇게 유명한 그 부흥사한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무디가 당황했대요. 당황했는데 이후에 뉴욕 거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 속에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노파 두 사람이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동일했지만 영혼을 올리는 능력이 달라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나는 같은 설교를 했지만 전혀 다른 능력이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설교를 지식에서 능력으로 변화시킵니다. 겉으로 드렸던 예배, 임재 속의 신앙으로 지금 D.L. 모니처럼 그 욥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뵌 하나님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여러분, 욥은 자신의 불완전하고 관념적인 지식이 아닌 경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권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요청하는 거하고요.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하는 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거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했으며 라고 욥기 9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으면 절망을 토해냈다고 욥기 13장 15절 2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확신의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재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날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게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해서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요, 간접적이고 지식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요,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간접적이고 지식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복음은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셨습니까? 욥은 어떻게 찾았냐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여러분, 욥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까 설명했던 것들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직접 들은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재 가운데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욥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에는 우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일반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제네럴 레벨레이션이 있고요, 스페셜 레벨레이션이 있는데 일반 계시는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욥이 몰랐잖아요. 이건 벌써 다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보면 자연이죠. 삼라만상, 우주,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역사적인 거를 다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주권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귀로만 들었던 간접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복음하고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복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 야다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시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는 이 욥은 티끌과 재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가 있는데요. 욥은 자아의 무너짐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이 됐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산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해 주지 않지만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요, 저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2번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분이 아주 선생님이셔가지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가족하고 아마 생신이셨던 것 같아요, 어제가. 그래서 어느 호텔에서 이렇게 가족하고 친구 이렇게 기도해주는 분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 이머전시에 카이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취소는 못하겠고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그 보호자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예요. 원래 12시에 약속인데 원래는 11시 반까지 제가 전도하기로 했는데 30분을 땡기고요. 시간이 늘릴까봐 10시 병실에 들어갔을 때가 10시 50분이었습니다. 11시 5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신데 마침 이렇게 그 부인도 잠깐 나가시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생을 다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 대답을 안 하셔서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시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의의 심판으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게? 제가 근데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아멘,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확인이요. 그러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것을 하고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대하고 카이로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리고 그 시간에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분이 아멘하고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겉으로 드렸던 예배, 신앙, 임재 속에서의 신앙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뵌 하나님, 우리 구원받았던 선생님은 눈으로 뵌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운동도 같이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안에 있는 암 세포는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에 빠진 신앙과 무너지는 회개록입니다. 그러므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라고 합니다. 6절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멸시하고 거절하며 즉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집착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그래서 욥은 어떤 정도냐면요. 욥기 13장 3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자에게 따집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의 기준과 생각,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뜻을 소망하며 회개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중에서 가장 잘못된 생각은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재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보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돌이킴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산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자마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더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에 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의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지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7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에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에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침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하여 손을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게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을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이사야 때는 천사가 와서 부침개를 대소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정결하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카이로스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티끌과 재 속에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없이는 진정한 회개로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욥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고난 속에서 불평과 논쟁의 행동으로 그 태도 때문에
정말 불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이해함으로 돌이켜 통회하고 회개할 때 욥의 친구들을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축복을 갑절로 받는 그런 축복을 잊게 되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여러분, 감리주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있습니까? 선교자였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사였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의 학자였고요. 조지아로 선교를 떠난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봉사했고 가르쳤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선교하러 갔지만 아직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옥스포드의 신학자이고 조지아로 가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못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가운데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제 선교지로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두려웠습니다. 막 있었는데, 그런데 모라비안 공동체, 여러분 24시간 기도하고 평신도 목회와 선교사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여러분 평안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존 웨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눈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런던의 오더게스트 거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뜨겁게 변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셨다는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조차도 정말 선교사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내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욥처럼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회개는 눈물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담배를 끊고요. 어떤 사람은 바로 술을 끊고요. 마약을 끊고요. 그리고 쌍욕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요.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너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지 않기 전하고는 너무 태도와 말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귀로 들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명보다 존재로 임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지식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인가? 임재 앞에서 회개는 억지가 아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이 욥처럼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렸던 예배, 종교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간접적이고 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 교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자기의 의에 빠진 신앙을 회개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 베풀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주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말씀으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